그 성도라고 했을 때 거룩한 성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 각자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실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 생각했을 때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는 측면 생각해 보게 됐을 때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에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의 어떤 그런 체계나 이런 것에 빗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가정에서 우리 성지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통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그분께 예배하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을 섬겨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시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떠한 표현들이 형도님들은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어떠한 표현이 가장 교회를 설명하기에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건물로 비유하기도 하죠. 성전이다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 내지는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까 성도라고 했을 때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거룩의 원래 의미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개념에 있어서 인간의 차원과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덕성에 있어서도 인간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분의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신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거룩이라는 개념 굉장히 그래서 광범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되었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 내셨을 때에 그 구별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그러면은 어떤 많은 건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내신 특별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셔서 따로 분리해내시고 구별해내신 그런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성도라 부르기에 글쎄요 우리 자신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생각할 때, 또 그 보혈의 가치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넉넉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내신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교회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는 많은 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또는 그 주권적 선택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어주는 그런
칭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베드로전서의 성경은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그네들, 결국 성도들에게 쓰여진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서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성도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아까 택하심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참 여러 표현, 다양한 표현으로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했을 때에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세굴라라고 하죠. 세굴라, 그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의미의 세굴라인데,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왕이 자신의 그 보좌 옆에 그 보물 상자를 두고 있는데, 그 보물 상자 안에 왕이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그 보물을 그 안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눈앞에 있고 자기 손에 닿을 만한 곳에 있는 왕의 특별한 소유, 이런 개념으로 세굴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 할 때 이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소유 내지는 여기 너희를 뒤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죠. 아까 에클레시아라는 표현, 불러내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그림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내신 이유가 그들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딱 그 구약에 있는 어떤 삶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광야교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건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로 따로 불러내어낸, 구별해낸 그러한 민족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교재에 나오는 대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형성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때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구약 성도들 또 구약의 의인들의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서 막 예언도 하고 사사로서의 일을 수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될 때 성령이 강림하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돌아가신 지 50일 된 오순절날, 그렇죠? 그 주님이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열흘 만에 오순절이 돌아오고, 오순절날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며 모인 그 장소에서 성령께서
불의 혀 갈라진 것처럼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시죠.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게 되고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구나.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고 실수가 많고 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변화들, 놀라운 역사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간증으로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성령이 없는 자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구원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거주하게 하시는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개념을 혼동함으로 인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약간 좀 언어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다시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양보하고 기회를 드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강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 강압적으로 뭐 위협하지 않으시고 조용조용하게 인격적으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또 지혜로운 교회라면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에 있어서 두 가지 이제로 우리가 구분해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소유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그래서 가라지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제 지역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장소에 귀속됩니다. 제가 이 서울 이쪽 근방 저희 의정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기 미국에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것이죠. 가까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인 그곳에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지역명을 따라서 그곳에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들,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무리를 이제 교회라 이렇게 지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는 알곡뿐이지만 지역 교회는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우주적 교회는 결코 해체되거나 망하지 않지만 지역 교회는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얼마든지 해체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새로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 촛대를 옮긴다고 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의 우주형 교회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지역교회에 대한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이제 5장을 보시면 교회를 이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이죠.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참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남편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에 조금 넘겨가서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잖아요. 한 몸. 근데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몸이 아니잖아요. 또 별개의 몸이고, 저도 사실 같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직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전혀 이 남자와 여자는 이질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이해하려고 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책을 읽고 마음에 다짐하고 해도 남성의 본능에 충실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먼저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얼음을 딱 들었을 때 그 솔루션이 먼저 나오는 거죠. 이럴 때 그렇게 했었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볼 때, 나는 참 여자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주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좀 교훈이 되는 부분은 자기 자신과 같이라고 했죠.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마치 상대방이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픈 것처럼, 또 상대방이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내가 배가 부른 것처럼 생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생각하신다. 자기 몸처럼, 자기처럼 아끼고 사랑하신다. 참 놀라운 표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아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알 수가 있죠. 저도 어디 상처가 나거나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온통 신경이 쓰여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교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연약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더 마음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심지어 때로는 아파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도 사실 적응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한 몸이라고 하는 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지체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입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각 지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없다. 이 눈의 역할은 결국은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입도 역시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온 몸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온 몸이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지체 자체도 유익을 얻게 되는 그 원리를 좀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각 지체이고 각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손의 역할을 잘 하게 될 때에 온 몸이 다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손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이 볼펜을 집어야 되는데 입으로 볼펜을 집어서 글을 쓴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될 때에 교회 전체가 유익이 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런 부분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육신적으로 치우치게 될 때에 내가 갖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질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부러워할 수도 있고, 부부간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같은 한 몸인데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죠. 내 몸이 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바로 난데,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가 바로 난데 이 성도를 나와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 앞에서 참 그 주님께서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아름답게 특송을 했어요. 근데 그 특송의 내용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노래하는 그 목소리도 아름답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참 감동이 됐을 때 얼마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유익을 얻겠습니까? 그때 그 앞에 서서 노래하시는 그분은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선물. 그것을 은사라고 하죠. 그 사람 자체가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선물.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질 수 없잖아요. 나는 이런 은사는 있지만 이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도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의 그런 어떤 섬김이나 어떤 누가 어떤 도움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받는 것을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좀 미안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조금 뭐랄까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좀 회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줄 수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을 또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 사실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섬김과 사랑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섬김을 받게 될 때에 물론 그것을 그것에 기생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돕도록 하시고 섬김을 주도록 하셨을 때에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성도님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과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대는 너무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건 너가 하고 내 건 내가 챙기고 각자 자기 것 잘 챙기는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호의를 받게 될 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는 이 정도 있어,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주님의 어떤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서로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교훈도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오고 가는 중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더 싹트게 되지 않는가, 또 관계도 더 친밀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 몸의 원리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의, 주님께서 심지어는 발을 씻기라고 하셨잖아요.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근데 이건 정말 얼마나 더 어려운 말씀입니까? 오늘날 이 개인화된 이 시대에 나의 부끄러움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치 않고, 또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았을 때에, 연약함을 보았을 때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참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옆에서 그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교재에 보면 그 6가지 원리, 교회 6가지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참된 교회는 하나이다.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한 몸이다. 두 번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몸이 되기 때문에 몸인 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지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사실 성령께서 다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이 삼위 하나님의 동력이 참 아름답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인데요. 지역교회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기준은 그래서 성령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단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보편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단 사상을 가진 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은 우리 지역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룩함인데요. 교회가 교회다운 특징은 이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내신 무리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성장한다.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그걸 보게 됐을 때에 교회는 죽어있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6번에는 이제 믿는 자의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해서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신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 이 부분이 우리 소위 말하는 기성교단과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성직자에게 예배를 주관하거나 그걸 드린 것, 어떤 예배를 드린 일들이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든 신자에게 그러한 특권과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주일날 만찬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말씀에 따라서 모든 형제인들에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외에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여러 뭐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혹여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성직자들을 중개자로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생각 것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기능인데요. 이제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교회에게 특별히 이제 은사자를 주셨다고 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5 종류의 이제 은사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 특별히 이것은 다른 여러 많은 은사들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리의 어떤 중요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둔 그러한 염두에 두었을 때에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한 은사자들을 좀 대표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그 12명의 사도 플러스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울을 제외하고는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한되어 있고, 사도들은 주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어떠면은 기초가 됐다고 할까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뜻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선지자들인데요. 선지자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임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회 성도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예언의 말씀들을 분별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또 다른 어떤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성경을 갖다 그래서 특별 계시다. 이미 우리에게 이 계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전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또 목자 그리고 교사 이 세 은사자들이 이제 지역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영적인 의미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은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은사 공부할 때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5번째 이제 교회에 이제 조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뭐 기성교회에서는 뭐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거기에 그 영적 지도자들이랄까요, 영적 인도자들의 그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직 체계가 딱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평신도와 성직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담임 목사님, 무슨 부목사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많더라고요. 뭐 강도사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자들이 붙는 이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목자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이제 목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목자인 것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장로와 집사의 직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성도들은 다 형제고 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열을 둔다든지 계급을 두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라고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장로와 집사의 직분들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공적으로 세우신 그런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들이다. 어떤
계급적인 또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인가? 목사에 대해서 사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뭐 기성교단에서는 그 교단의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은 그 특정 인물,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어떤 훈련을 받은 그 사람에게 교단의 권위를 부여하죠. 성직자의 권위, 그리고 목사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은 목사라고 하는 공적인 어떤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변호사, 의사 할 때 사자가 붙을 때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죠. 만약에 집안에 아빠가 의사고 형이 변호사라면은 제가 아빠한테 의사 선생님 이렇게 안 부르죠. 형한테 변호사님 이렇게 안 부르죠. 형,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사라고 하는 호칭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한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는데요. 사회적인 인지를 위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칭호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 글쎄요,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이렇게 드린 전임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성경적으로는 이제 장로와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한 체계와 다른 것이다 이해하게 되고, 장로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장로는 이제 어떤 권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감독은 책무를 얘기하고 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왔을 때에 누군가 어떤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왔을 때 그것을 제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어떤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권위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시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신, 또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형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는 그 큰 형님을 모시고 있는 다 같은 동일한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그 사도행전 6장에서 저 예전에 공부한 바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또 뭐 장로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고, 집사들이 그 나머지 운영에 관한, 교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자비의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하도록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이제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훑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교회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거는 만찬과 침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지켜졌기 때문에, 세 번째 서신서에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중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식들은 행하지 않지만 두 가지 침례와 주의 만찬은 우리가 의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막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징계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교회에 부도덕한 일들, 죄,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제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돌이킬, 교정할 그런 목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장로들의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또 여자들의 섬김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가르치거나 공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것이 금지되어 있죠. 그러나
뭐 다른 곳에서는 여자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여자들이 서서 이제 가르치기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적이진 않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너울을 쓰면서 그 여자들이 어떤 그 순종의 모습을 그 천사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잘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 여자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물질적으로 섬기거나 손님을 대접하거나 또 나이 어린 자매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신약교회에서는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11조에 국한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더 자신을 드리고 더 많은 헌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약교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좀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사실 이 말씀인데 조금 앞에 부분을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18장 20절에 보시면 문맥은 잘 아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18절. 16장 18절 마태복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좀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이 반석,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체계에 따라 분별해 보게 될 때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임을 저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했잖아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의지할 반석.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코 변치 않으시는 든든한 흔들리지 않으시는 바로 항상 거기에 계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께 돌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구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결국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에 대한 그 계시에 따라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 세상의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될 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해서 아까 제가 내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좀 방점을 치게 되면은 아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세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다. 많은 무리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세우고자 하는 이 모임은 내 교회가 될 거야. 나의 소유가 될 거야. 아무도 이것을 나한테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로 하면 미래형이죠.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의 will일 수도 있지만 그 화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도 will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참 든든합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참 주님의 교회구나. 그래서 참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성지자매님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사실은 좀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했으면은 별로 이렇게 뭐랄까 해석의 어떤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날 이 반석이라 했을 때에 앞에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석은 베드로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발전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므로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이런 주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교회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되는 어떤 또 다른 존재인 베드로를 성 베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성이란 말이 사실 세인트인데, 세인트란 말이 성도란 뜻이거든요. 성도에게 성도란 말을 쓰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특별히 구분해서 성인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라고 하십니다.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시모나 라고 부르실 때 내가 시몬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실 때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시몬은 옛날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로 부여하신 이름인데 그 이름이 공교롭게도 반석이에요. 근데 그 반석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거든요. 하나님 표현할 때 반석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삶과 맞지 않는 단어입니까? 굉장히 교만했죠. 성도들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려고 했죠. 예수님 붙들고 주여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로 가려고 하신 그 뜻을 저지하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끄러운 간증이 너무 많죠. 또 가장 크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에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지만 그가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그 참 치명적인 그런 실수입니까?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했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감히 어떻게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르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을 주님이 내다보신 것이죠. 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터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만약에 제가 주님이었다면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볼품없는 그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수제자로 삼으신 거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를 대할 수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시각을 제공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아까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신실한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반석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부르신 바로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참 너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주님 앞에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 게으를 때도 있고요. 참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그분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신실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성도다운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베드로와 같은, 사실 베드로를 표본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바울을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연약한 우리들로 격려를 받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셔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두시고 내가 너는 베드로야. 너는 네가 볼 때 시몬이지만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자상하신 음성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랬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시몬에게 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단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때문에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분이 변치 않는 이상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도 결코 변개할 수 없다 생각하게 될 때 참 성도들은 참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존귀한 주님이 참 존귀하게 보시는 그런 성도들로 바라봐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은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하기 이전에 거기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그 성도를 지칭하면서 아주 그 성도를 성도답게 대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내려 나가는 바울의 모습에서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오버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베드로와 같이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이 참 많은 그런 자들인데 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경건하게 살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참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참 무력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저희들에게 참 허락하여 주신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참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가르침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